하나님을 일하고 계신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때로 우리 인생에서 우리는 자신이 혼자인 듯 느끼고 또 외로울 때가 많습니다. 고독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인생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늘 하는데요. 또 뭐 서양에서도 눈물 젖은 빵을 먹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말하지 마라 이런 말도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인생은 꽃피고 찬란하고 즐거운 곳에서 말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참 이상합니다. 우리 모두 그걸 바라는데. 그런데 인생을 알려면 정말 배고픔에 눈물에 젖은 그 빵을 먹을 때 그때서야 인생이라는 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예전에는 수명이 짧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50, 60이 되면 노인이 되었죠. 60만 되면 너무 노인이 되어서 머리가 이렇게 되어가지고 농산일로 더 평생을 애를 낳고 평생을 노동에 시달려서 더운 굽고 그렇게 노인이 되어서 70을 넘기기가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60만 돼도 환갑에 잔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50쯤 되면 이 사람이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50을 지천명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뜻을 볼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 하나님의 하늘의 하늘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이치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아마도 고난이 그 이유인 것 같아요. 고생하고 눈물을 흘리고 사랑으로 자식을 키우고 이유 없는 억울함을 당하고 가진 것 빼앗기고 그런 세상을 살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은 50인데 철이 없어요. 60인데 아가씨처럼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다니는 여자분들도 많죠. 그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왠지 힘들어요. 사람들 보기가 더 좋아졌는데 더 잘 사는데 더 주름이 없고 더 건강하고 더 먹을 게 많은데 엘리베이터에 탄 청소년들을 바라보면 마음이 아파요. 이상하게 아파요. 노인들을 보면요 이상하게 슬퍼요. 나는 오늘 왜 살고 있는가, 어떤 세상인가 싶고요. 여러분 그런데요 마냥 그렇게 세상이 그런 생각에 빠져 살기에는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가 많아요. 내 자신부터요. 왜냐하면 인정이 메말라 버렸어요. 사랑이 굶주린 사람들이 넘쳐요. 자기 이거 치료받고 싶은 사람, 제발 나를 좀 옳다고 해줘. 제발 날 좀 맞다고 해줘. 제발 날 좀 문제가 없다고 해줘. 제발 날 좀 괜찮을 거라고 말해줘. 내가 아니가 네가 문제라고 제발 좀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좀 나타나죠. 그런 그 고통 속에 둘러싸여서 살다 보니까 저도 함께 고독해요. 외로워요. 분명히 얼굴과 얼굴 페이스 바이 페이스 하는데 분명히 한
태국말과 한국말을 주고받고 있는데 너무 먼 것처럼 느껴져. 안드로메다 애들 말로 저 은하계가 밖에 있는 것 같지.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안 친해요.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30년 40년 살았는데 그게 다예요. 살아있는 게 다예요. 다 했는데 눈물 젖은 빵도 같이 나눠 먹고 다 했는 것 같은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만의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 현대의 많은 사람들 터주지를 못해요. 터주면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요. 두껍게 피막으로 둘러서 안 터지게 봉해놔서 그렇지 그 안에는 저마다 터짐을 감당할 수 없는 고름 한 뭉치씩을 다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깊은 절망이 보여요. 얼마 전에 우리 전사님 주일날 교회 도착해서 차를 내렸는데 외제차를 뽑았나 봐요. 내리다가 문 쪽에 다른 외제차를 살짝 대었는데 보니까 우리 전사님 차에 흰 페인트, 우리 전사님 건지도 알 수도 없지만 페인트가 묻었어요. 손으로 대보니까 위에 도돌하이 이렇게 딱 묻었어요. 손톱으로 싹 밀면 사라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외제차가 광택을 내가지고 반질반질한데 물티슈로 싹 닦으면 지워질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외제차예요. 아버지, 아들, 엄마가 와가지고 손대지 마세요. 지워지면 되잖아요. 근데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보험 처리한다는 거예요. 이게 외제차라는 거예요. 아버지보다 나이가 내가 더 많을 것 같은데 눈을 부라리면서 아들이 또 그래요. 그들은 행복할까요? 예전에는 외제차를 타는 사람은 그랬죠. 누가 와서 자전거가 와서 노인이 쿵 박으면 아이고 어른 안 다쳤습니까? 괜찮아요. 미안해 가려면 아이고 이거 가다가 저 고기라도 한 번 사가지고 가세요. 아이고 걱정되네. 지금은 그래요. 보험 처리해야 된다는 거. 아직 연락은 안 왔습니다만 조금만 저가면 병원에 가서 들어눕는데 스쳤는데 백밀러 탁 쳤는데 병원에 가서 들어눕는데 여러분 안 고독하세요? 여러분 사람들하고 살고 계신가요? 원망하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또 원망하고 끊임없이 책임을 묻고 또 책임을 묻고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대한민국이 자살률 1위 아닙니까? 코로나는 범접하지 못해요. 사람을 얼마나 경시 여기는지 교통사고 사망률이 코로나에 몇 배가 나요. 안 죽은 사람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도 오늘 학교도 가면 선생님과 학생이 싸늘한 눈으로 치고받고 있고 심지어 교회도 그래요. 심지어 교회도 그래요. 영혼이 없어요. 영혼이 저마다의 생각에 빠져가지고 온갖 생각들을 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요. 안 고독하십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려 구원하신 형제가 저기도 있네, 오늘도 무사히 왔네, 좀 반갑고 금요일날 또 봐요, 주일날 또 봐요, 또 보고 싶고 그런 행복을 느끼는 그런
일이 좀 일어났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제가 넋두리가 좀 많았네요. 또 아이고 설교는 이래야 돼 하는 사람은 저를 보면 또 뭐 하겠죠. 설교는 그런 거 아닌데, 넋두리 하는 시간 아닌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고독함을 느끼는 위풍요 속에 많죠. 지하철이, 버스가, 자가용이, 피자에, 통닭에 먹을 것이 이렇게 쌓이고, 이런 세상에, 오늘 이 세상에 자살률이 그렇게 많고 인명을 경시하는 교통사고가 그렇게 많이 일어나고, 그런데 놀랍게도 정말 친구 하나 없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기에서는 예수님만이 답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통해서 이들에게 줄 수 있는 메시지, 이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좀 찾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셉은 이런 고독과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았겠어요? 막내 아들로 사랑을 받는 게 왜 죄죠? 왜 그걸 시기하죠? 세상에 왜 그런 사람들이 있죠? 라떼는 못 받았는데, 라떼 아닙니다. 라떼는 못 받았는데, 요셉이는 복도 많지. 요셉이는 복도 많지. 저렇게 아버지가 사랑해주니, 저렇게 색동저고리를 입으니 얼마나 좋아. 이래주면 좋은데, 왜 그렇게 남이 잘 되고 사랑받는 거는 그렇게 싫은지. 팔려서 종이 됐는데, 그러면은 그 아이를 돌봐주고 그 아이를 잘되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왜 이 여자는 그 꽃을 꺾으려 하는지, 그 행위가 이 청소년을, 이 청년을 인생을 꺾어버리는 일인 줄 도대체 생각은 안 하는지, 그저 지 감정에 취해서, 음욕에 취해서 그 꽃 한번 꺾어보겠다고. 꽃을 안 꺾이니까 뿌리를 뽑아버릴 거야. 달려드는지 이해가 안 되겠죠. 그렇게 충성을 했건만 확인도 하지 않고 자기 팔아버리는 보디발, 진실을 확인하지 않는 사람. 도대체 나는 왜 여기 있는지, 정말 절망하고 고독할 것만 같은 그 감옥에서 세상에 요셉은 그랬어요. 되는 놈은 되는가 봐요. 안 될 놈은 안 되고요. 맞나요? 나 이거 몰라요. 근데 요셉을 보면 그래요. 요셉을 보면 그래요. 감옥에서도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도 하지만, 감옥에서도 그는 인정을 받고 그 감옥의 대소사를 처리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 그런데 말이에요. 그런 요셉을 향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됐다. 넌 됐다. 통과.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인생에 시험이 있다는 걸. 오늘 내 삶의 변화에는 꼭 시험을 거쳐야 된다는 것. 요셉은 이 과정에서 통과한 거예요. 하나님을 소망 삼고 절망하고 살지 않고, 원망하고 살지 않고, 그 마음에 불을 품고 살지 않고 깨끗이 잊어버린 거예요. 깨끗이 털어버린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처럼, 형들처럼 이 간수장은 또 그러지 않을까? 어떡할까? 의심할 만한데 의심하지 않고,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이냐, 상처가 없었던 사람이냐, 시키는 대로, 아니 그 시키는 일을 의도하지 않았던 의도까지 헤아려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빛이 나는 거예요. 감옥에 한 사람 때문에. 그런데 일이 벌어졌습니다. 애국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라 하는데, 그러니까 술 맡은 부서가 있는 거예요. 음식, 떡 맡은 부서가 있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왔는데, 이 요셉이 갇힌 감옥에 갇혔는데, 진위대장이 요셉을 알거든요. 감옥에서 자기 집에 있으니까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야기를 다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합니다. 왜냐하면 얼마 가지 않아서 다시 복지가 했을 때 그들의 총애를, 그들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술 맡고 떡 맡은 것은 이 왕의 바로 측근의 생명을 담당하는 아주 측근 중에 최측근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뢰하지 않는 사람을 맡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사람이 누구에 대해서 한마디 부정적으로만 왕에게 이야기하면 그 일로 그 사람은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대한 문제를 지금 요셉에게 맡기는 거예요. 요셉이 복수를 하려고 하면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요셉은 마치 아무것도 없는 사람 마냥 그렇게 그 명령을 받아서 이 두 사람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여러 날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요셉이 들어가니까 이 두 사람의 얼굴에 근심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왜 근심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두 사람이 자기들이 밤에 꿈을 꾸었는데 이 꿈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해석할 사람이 없다. 해석해 주는 이가 없다. 꿈을 이해를 못하겠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애굽왕의 술 맡은 자, 떡 굽는 자가 범죄하여 요셉의 감옥에 갇힌 옥에 들어온 이 일부터가 사실은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기 위하여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미리 일하고 계신 거예요. 말없이. 나중에 2년 뒤에 이 일이 벌어지잖아요. 진리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하게 시켰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기꺼이 그들을 섬겨서 그들의 마음을 얻었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원망하지 않고 삶의 문제에 매여 살지 않고 주를 믿고 일어서려고 하는 요셉과 같은 이런 사람에게 그 뜻대로 살려고 작정한 자에게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신 거죠. 그 일이 뭐냐? 그들을 섬기는 거였어요. 그들을 섬기는 거라는 거죠. 거창하게 대통령 시켜주는 거 아니에요. 자유의 몸으로 풀려주는 게 아니에요. 죄수의 몸으로 오늘 억울한 그 섬김까지 나를 감옥에 보낸 자가 자기를 위해 잘 좀 섬겨라 라고 말한 그 가증스러운 부탁을 들어주는 일까지를 기꺼이 하는 천한 일이죠. 자존심을 버려야 되는 일이죠. 복수심, 분노, 원망을 버려야 되는 일이었어요. 그 일을 감당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복을 주신 거죠. 지상에서 제일 높은 자로 세우는 거죠. 애굽 왕도 하지 못하는 일을 하게 만들어 놀라운 축복을 어디를 통해서 받느냐? 신분의 변화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예수님의 말구 위에 예수님의 마법관에 태어나셔서 그렇게 하셨듯이 오늘 요셉이 하는 그 천한 일 속에 그 섬김 속에 하나님의 꿈이 담기기 시작했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 일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꿈을 사용하셨습니다. 요셉이 꿈을 묻자 술 맡은 자가 그 꿈 이야기를 합니다. 9절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집에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두었노라. 이런 꿈이다. 그러니까 요셉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가지가 3개니까 관원장님 이는 3일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3일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에 가졌던 그 직을 회복시킬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예전에 하던 그때와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걸 말해주는 예언의 꿈입니다. 관원장의 얼굴이 화려해졌어요. 믿고 싶어졌죠. 그리 됐으면 좋겠다. 그렇죠? 아직 한 달도 아니고 여러 날이라고 했지만 한 달은 안 됐을 거예요. 여러분, 그 환해지는 관원장을 향해 요셉이 말합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자기를 좀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거죠.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 옥에 갇혔지만 옥에 갇힐 일은 사실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잊어버려요. 그리고요, 그 요셉의 소원은 무색해져 버리죠.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자, 그런데 말이에요. 오늘 우리 삶에서도 그래요.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우리 일을 하실 때 우리의 일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열심히 섬겼는데, 열심히 봉사했는데, 그런데 이 일은 2년 뒤에 이루어져요. 이 사람을 잊어버렸는데 바로가 꿈을 꾸는 바람에 오늘 우리가 읽었는 41장 1절에 가면 바로 그 얘기가 뒤에 이어서 만 2년 후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망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현실에 연연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요셉이 지금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떡 맡은 관원장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자기도 이야기를 해줍니다. 16절이죠. 내가 꿈에 보니까 흰 떡 세 강주리가 내 머리에 있는데 맨 윗 강주리에 파라오를 위해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세상에 새들이 내 머리 강주리에서 그걸 먹는 거야. 왠지 자기도 좀 불안한 거야. 뭐지? 제발 아니라고 좀 해줘 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요셉이 말합니다. 그 해석은 세 강주리는 사흘입니다.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은 나무에 다는데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을 것입니다. 죽을 사람이니까 말도 안 해줘요. 부탁도 안 해요. 이 떡 맡은 관원장은 얼마나 절망이 있겠어요. 얼마나 부정하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정말로 사흘 뒤가 바로의 생일이었어요. 이 애국 왕이 바로 하니까 이름이 바로인 줄 알았는데 바로가 아니고 우리나라에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름 아니잖아요. 직위처럼 이 바로는 파라오라는 직위예요. 직위. 황제, 왕 같은 이런 직위를 애국에서는 파라오라고 하는데 이 현재 파라오의 생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잔치를 크게 베풀고 그 두 사람을 불러들여서 그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이 회복되었고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은 이제 처형을 당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셉이 행한 것처럼 되었다는 게 22절의 말씀이고 그리고 마지막 23절에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는 너무 슬픈 내용으로 끝났어요. 제발 이 현실에서 좀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사람이었던 마지막 희망이었는데 그 희망마저 하나님 싹 끄는 듯이 보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전체가 오늘 그 본문의 내용이고 제가 읽는 시간 관계상 1절에서부터 5절까지만 읽었는데요.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린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오늘 우리는 이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세상의 미움을 받는다는 게 그 전의 내용이었는데요. 마귀에게 공격을 받고 누명을 쓰고 유혹을 받고 의를 지키려고 했는데 오히려 고난에 처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 믿고 잘 될 줄 알았더니 예수 믿고 왜 이렇게 힘들어질까?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교회 다니고 잘 됐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보면은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으려고 절실하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일수록 이상한 풍파가 닥친다는 거죠. 천국의 하나님을 발견하고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토록 마음에 기뻐 그토록 즐거워서 은혜에 빠져 성경만 보고 주일 주서 열심히 하고 11주 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마치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으신 양 어느 순간에 스산한 바람이 불고 고즈넉한 저녁이 이른 듯이 내 인생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눈물이 나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원망, 절망할 자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해할 사람들, 원망할 사람들이 보이는 거죠. 자, 그때에 오늘 우리는 요셉처럼 의를 지켜야 합니다. 믿음을 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현실에 주저앉으면 안 돼요. 절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 자기를 믿고 자기를 위해서 일어나서 자기의 뜻대로 살려고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는 그 사람을 위해 일하시기 때문이죠. 요셉처럼. 하나님은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운 것처럼 그러한 사람을 높이 세워서 그를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하고 하나님의 풍요를 맛보게 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맛보게 하는 그 일을 위해 쓰실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대부분 꺾여버리는 거예요. 꺾여버리는 거예요. 원망에 절망에 늪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무기력에 늪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안 돼! 실망하고 포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못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는 꿈도 없고 그냥 감옥에서 죄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요셉처럼 과거에 매이지 않아. 요셉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때문에 마음을 새롭게 한 사람들은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환경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고생하고 남의 뒷바라지하고 남에게 덕을 끼치는 그 일이 형통이에요. 호구 같아 보여. 호구. 나는 왜 맨날 이용당하고 맨날 이렇게 해줘야 하고. 그런데 그게 은혜란 말이죠. 잘난 사람은 그런 이용해서 먹는 자신을 보면서 자기가 잘난 줄 알아. 근데 요셉과 같은 우리 성도는 그걸 알지. 나는 주님 때문에 그렇게 늘 형통하게 하는데 지가 잘난 줄 알거든. 에이씨, 때려치고 싶어. 많은 사람들 여기서 무너지는 거야. 못하겠어. 나도 함성김을 받고 싶어. 나는 왜 맨날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저 사람 생각해야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입 닫고 살아야 돼. 나도 내 하고 싶은 말 좀 하고 살아. 그게 저주인 줄도 모르고. 나도 성김을 좀 받고 싶어. 그게 저주인 줄도 모르고. 맞았어. 에이, 안 해. 이렇게는 안 살래. 그게 슬픔인 줄도 모르고. 내 마음에 불이 끓는데 내 마음이 요동치는 대로 그것을 옳은 줄 알고 빠져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 요셉 같은 사람에게 원망을 내어버려요. 남 탓하기를 그치고 남을 고쳐서 나를 행복하게 포기하고 오늘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오늘
주어진 억울한 삶에서 겸손하게 예수님처럼 기꺼이 낮아져서 섬기는 삶을 사는 그 사람에게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하시고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은 2년이 지나서야 되죠. 당장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뭔가가 변하거나 바뀌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꿈이 이제 41장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이제 펼쳐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신앙의 여정 속에 당한 환경이 어쩌면 요셉의 그 감옥처럼, 요셉의 그 환경이 그 무대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환경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무대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어요. 나는 지금 혼자인 듯해요. 고독한 듯해요. 그냥 신앙이라는 게 별거 없고 이렇게 늙어가는 듯해요. 그래서 내가 너무 대책을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잘 견디는 게 신앙인가 싶어요. 더 이상 꿈꾸는 거는 옛날 것 같이 꿈꾸는 거는 아니야. 첫사랑 따위는 잊어버려. 더 이상 눈물로 기도하고 그때처럼 찬양하고 그때처럼 혼자도 울면서 집에 가서 자다 일어나서도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며 감격하고 그런 거는 첫사랑 때나 하는 거라고 말해. 다들 그렇게 나는 많이 알아, 많이 경험했어. 그리고 다들 그렇게 살면서 오늘 내 현실에 가장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나를 지키는 거야. 그리고 내 가정을, 내 삶을 지키기 위해서 직장을 붙들고 가정을 붙들고 무너지지 않으려고 나의 의지를 붙들고 살아가죠. 그러나 요셉도 그랬다는 거예요. 같은 환경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달랐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이 무대가 왜 요셉의 무대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국무총리가 되어가고 온 세상을 구원하여 예수님의 예표가 된 그 요셉의 삶과 나의 삶이 다르다고 보십니까? 오늘 나의 삶이 요셉의 무대와 같다면 오늘 우리도 요셉과 같을 수 있으면 왜 깨닫지 못합니까? 그래서 왜 예수를 얻지 못하고 그저 왔다가 그저 돌아가십니까? 마음속에 온갖 생각들, 판단들, 이미 마음이 변하고 이미 마음이 떠나서 교회를 그렇게 출석하는 사람들, 생각이 있는데 숨기고 행복하지도 못한 삶을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기 위해서 오늘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이 장소에서, 이 환경에서, 이 무대에서 오늘 우리는 요셉처럼 이겨내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가 바로 영적 사운드. 부병초가 되지 마십시오. 뿌리 내리지 못하고 여기 떠도는 부병초는 그저 부병초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 바로 이 자리에서 뿌리를 내려야 돼요. 도망치지 마십시오.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무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게 안 보여? 맞습니다. 일하는 게 안 보입니다. 요셉도 안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성경이 그것을 믿으라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록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 이유 때문에. 오늘 내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사랑하면서 겸손하게 섬김의 삶을 살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일을 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때가 되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세우심으로 우리는 지금 세상 앞에 그 언젠가 우뚝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 예수가 없는 거죠. 오늘 여전히 나는 나만 있는 거야. 변하지 않은 나만. 난자의 정자가 착성되면 난자가 변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수십 년 말씀을 듣고 수십 년 기도를 하면서 변하지 않는 내가 왔다가 변하지 않는 내가 가요.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내가 나예요.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기의 미래를 부탁을 해봅니다. 부질없는 짓이죠. 언저리 바뀌지 못했어요. 하나님 그거 가지고 뭘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 뜻을 깨닫고 살아가면서 헛발을 짓는다는 말이죠. 안 해도 되는 실수를 한다는 말이죠. 의미 없는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괜찮아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향해 오늘 현실의 섬김의 삶에 오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유혹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는 그 고백을 가지고 오늘 이 두 사람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내게 주신 명령이냐 여겨서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두 번째 우리의 메시지를 줍니다. 그에게 꿈 해석의 능력을 줍니다. 오늘 제목에는 안 나타나지만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요셉은 그들의 꿈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들이 이야기할 때 요셉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어. 여러분, 꿈을 해석하는 게 요셉의 능력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내가 꿈 때문에 여기 왔거든. 그 별단 꿈을 왜 꿨는지 해와 달의 그 별 꿈을 왜 꿨는지 모르겠는데 그 꿈 때문에 여기 왔거든. 발단이 그거거든. 그래서 꿈을 생각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무슨 꿈일까? 여러분, 하나님은 내게 문제를 일으킨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은사를 삼으세요. 말로 문제가 됩니까? 줘보세요. 사람 속 잘 지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처럼 저를 세우죠. 저 사람 성질나게 하는데 1등입니다. 소질이 있어요. 저는 안 속아요. 그 본심을 깨뜨거든요. 안 건드려야 되는데 그걸 건든단 말이죠.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을 깨뜨려 나도 함께 깨뜨려 봐라. 내가 너를 죽이겠다고 율법에 말했는데 내 마음은 뭐고? 물으시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약점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곤란하게 만든 게 있습니까? 그걸로 여러분을 쓰실 거예요. 여러분, 해석은 하나님께 있대요. 오늘 말씀 메시지로 돌아갑시다. 여러분, 꿈을 해석하는 것도 능력이지만 이 꿈이 뭐겠어요? 우리 인생이에요, 인생. 우리 인생은 꿈이에요. 거짓말 같다고요? 요셉이가 격투기 하는 꿈을 꾸고 격투기 하는 생각하고 있으면 우리 요셉이는 격투가가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게임하고 노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30이 돼도 게임하고 놀고 있고 40이 돼도 게임하고 놀고 있는 거예요. 인생은 꿈입니다. 어떤 꿈을 꾸느냐에 대해서 그 꿈같이 인생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행복한 것을 만들어주기를 바라는 꿈을 꾸는 사람은 평생에 아무것도 못해요. 평생에 뭔가를 바라면서 살아요. 그러나 내가 재미난 놀이를 만들어 동네 친구들과 모여서 하자 하는 친구들은 커서도 그래. 커서도 이 사람 가는 데마다 재미가 나. 자기 일을 만들어서 남들을 오게 해. 그런데
근데 자기는 안 만들고 평생이 남의 일에 가서 숟가락 얹어서 사는 사람은 평생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꿈입니다. 꿈이에요. 어떤 꿈을 꾸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변하는 것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정해진 운명론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꿈꿔야 돼요. 꿈이 없이 오늘 그냥 여기 왔으니까 빨리 설교 마치고 빨리 예배 드리고 돌아가자. 이것만큼 안타까운 게 없어요.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꿈꿔야 됩니다. 자, 그런데 꿈을 꿀 수는 있는데 해석이 안 되는 거야. 잘못된 꿈을 꾸는 거죠. 나쁜 꿈을 꾸는 거죠. 여러분, 바른 올바른 해석을 하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요셉이 꿈을 바르게 해석했는 것처럼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을 꾸면서 이 꿈이 좋은 꿈인지 나쁜 꿈인지 해석이 안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오늘 인생의 올바른 해석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올바른 해석이 있는 거예요. 그래, 인생은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은 종착역이 아니다. 천국이 아니다. 오늘 우리는 나그네다. 하지만 이 나그네의 길을 그렇기 때문에 멋지게 가야 되겠다. 여기에 쌓아놓으려고 하지 말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나눠주면서 같이 가려가면서 우정을 가지고 사랑을 나누며 원만 가지고 길거리에서 싸워서 피투성이 되지 말고 허물을 덮고 사랑하며 용서하며 그렇게 주님의 나라로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그런 사람이 좀 되보겠다 하는 그런 꿈 멋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 걸음마다 자국마다 허물 죄뿐 이제 나의 남은 인생은 주를 위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며 고백했던 그 찬양 그게 꿈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게 꿈이 아니에요. 당연한 이상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꿈이에요. 그래, 나 그거야, 그거 하고 싶어.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맞는 말, 아멘 해야 될 말, 관계가 있어 내가 눈물 흘려야 될 말, 선생님이 야단치는데 당연히 깨달아야 될 어떤 각성, 이런 걸로 느끼죠. 내 꿈이 아니에요. 내 꿈이 아니야. 내가 말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40년, 50년을 봐왔어요. 적어도 내가 10살에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고 그 한 10살 정도부터 교회 신앙생활을 쳐도 40년. 예수 없이 왔다가 예수 없이 가는 새까만 눈동자들. 가정과 삶의 연결을 벗어나지 못하고 늘 그 문제를 갖고 왔다가 그 문제로 돌아가는 사람들. 알지도 못하는 자기만의 어떤 이야기들을 늘 못하고 반복하면서 사는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꿈꿉시다. 흉내고 만내고 믿는 척 그만하고 신앙이 있는 척 착각 그만 깨고 신앙이 있는 사람, 꿈이 있는 사람인데 오늘 현실에서 묻는 사람, 현실에서 섬기는 사람, 현실에서 주를 높이는 사람,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때문에 낙담하지 않는 사람,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 의심하지 않는 사람, 신뢰하고 겸손하게 환경을 받아들이는 사람. 할렐루야. 오늘 그러한 사람은 참으로 복이 있을지언정. 그는 세상을 바꿀 겁니다. 그는 가정을 바꿀 겁니다. 그는 자신을 바꿀 겁니다. 그리고 그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는 세상도 바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요셉에게 대입합시다. 그리고 이 좋은 기회 놓치지 말고 요셉을 나의 인생에 끌어오십시오. 요셉처럼 나를 낮추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내 물려받은 그걸로 살지 말고 오늘 믿음으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